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의 첫 주일, 6월을 맞이하면서 이달에는 어떤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6월달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배를 좋아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시고 기도를 좋아하시고 섬김을 좋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그 몇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오리발을 내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오리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리발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것은 오리발을 내민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말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게 온전한 표현입니다. 그냥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닭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닭 안 잡아먹었지롱 하면서 오리발을 흔드는 거예요. 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닭 잡아먹은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닭 안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여러분, 악은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치밀하고요, 악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은요, 아주 뻔뻔합니다. 그 뻔뻔함을 오늘 우리는 오리발을 내민다,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오리발이 넘쳐 흐르는 사회입니다. 분명히 닭 잡아 먹었는데 자기는 오리발 내밀고 흔듭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온갖 위법, 편법, 불법,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오리발 내밉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일제시대 때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뒤로 자기 배는 잔뜩 채워놓고 막상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오리발 내밉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면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리발이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뻔뻔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발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도 오리발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저 죄 없습니다. 나 잘못한 것 없는데요. 이게 성도의 오리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만만하게 보이는 학교 동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우리 동네 통장님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오리발을 내밉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담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아담의 죄를 이어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메바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를 우리는 이어갑니다. 아담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죄인인가? 그것은 죄를 행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친 뒤에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 찬송가 274장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건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가서 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일부러 골라 듣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밌다고, 사람들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막 내뱉습니다. 나의 발이 죄를 짓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일부러 찾아가는 발걸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일부러 주물럭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오리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요. 이거 심각한 오리발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닭을 실컷 잡아먹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 안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오리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 오리발을 싫어할까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첫째는요, 오리발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사실 속인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는 남을 속이는 거고 하나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 여러분, 그 거짓말 잘하던 그 목동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나는 재미로 했지만 누군가는 그 거짓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임 당하면 굉장히 속쓰리지만 웬만하면 안 속습니다. 잘 걸러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속아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리발은 남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오리발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리발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됨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대단해 보이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의로워 보입니까? 나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면 우리는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가에는 회개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오리발을 싫어하는가? 그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은 싫어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진리가 없다는 말은 곧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안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오리발을 내민다고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오리발을 너무 쉽게 냅니다. 그리고 뻔뻔하리만큼 표정 하나 바뀌지 않죠. 간혹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몸속을 아주 정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CT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살피다가 여기에 뭔가 있는데요. 그럼 그 사진 속에 평범하지 않은 그 뭐가 있는데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분명 내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진리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단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암덩이가 있다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힘써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진리인 예수님이 없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중병이죠. 알기는 아는데 고칠 수 없는 병, 고질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나에게만 그러세요? 오리발 내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 하나님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발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리발을 잘 냅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때로는 친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오리발을 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시침이 떼고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잘못 안 한 줄 알고. 앞서 말씀드렸죠. 참 뻔뻔한 교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리발은 중증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동안에는요 그 죄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가득한 그 곳 또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오리발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값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지옥 같은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리발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오리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을 만큼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리발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리발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뭐죠? 너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리발의 반대가 뭐죠? 납발인가요? 아닙니다. 오리발의 반대는 자백입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자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지 여러분,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오리발이 사는 길이 아니라 자백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리발은 죽는 길이고 자백하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오리발은 망하는 길이고 자백하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오리발 내밀어 안 그런 척, 거룩한 척하죠. 그게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리발을 내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리발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려집니다. 오리발을 이제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발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오리발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제도 하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배가는 그때 초창기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모든 것이 또 어설퍼 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옆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싸움을 즐기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인데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초대 임금 사울 왕,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증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하마.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울 왕에게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는데 대신 너는 절대로 아말렉 속해 있는 저들의 옷 한 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설픈 이스라엘과 초강대국 아말렉, 정예화된 아말렉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음메하는 소리도 들리고 딸랑딸랑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깜짝 놀라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저거요. 사울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신신당부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오리발은 언제나 거창합니다. 사울왕의 오리발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요, 오늘 우리에 적용하자면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나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의 뻔뻔한 두꺼운 봉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의 목적 높은 노래를 하나님께서 즐거운 찬양으로, 기쁜 찬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을 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쓰는 말 있죠. 영 글러먹었군.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 싶은데,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왕이여, 이게 무엇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난 뒤에 나무 뒤로 숨어버린 아담,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머리카락 안 보여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왔을 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이거 먹었냐? 누가 먹으라고 하더냐? 이것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 다 놓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울왕,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오리발 내밀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랬다고 오리발 내밀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 줄까요? 사울,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오리발 내밀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보세요.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남은 생에 살다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런 오리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발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리발 내미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교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두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면 오리발의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3년 동안 제자훈련 다 받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3년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 스스로는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리발 내밀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왜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셨을까? 왜 가룟 유다에게는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리발 내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사울과의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불행한 비극으로 끝나죠. 가룟 유다도 결국 자기 혼자 똑똑한 척 하다가 불행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 원인이 뭐죠? 바로 이 오리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백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리발의 대표적인 모델이 사울 왕이었다면 자백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에 어스름할 때 충직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마침 그때 훤히 보이는 다윗의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하여 그 여인을 내 여자로 삼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하지만 그 심중은 어떻게든 우리아가 죽어야 내가 마음 편하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오늘 현대 법적으로 말하자면 살인, 교사 이런 죄를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이야기를 읽거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알던 다윗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위대한 다윗이 맞나 싶습니다. 하다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막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내가 뒷골목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입니다. 아무도 없는 망망 바닥 한가운데 짓는 죄도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이여, 어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다윗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하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오리발 내밀지 않고요, 듣자마자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였습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나는 주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되겠네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사람 용서해 주려고 병원에 면회 갔는데 이 사람 얼굴이 생글생글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용서의 흔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어줍잖은 회개로 인해서 그 여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밀양 속에 그런 어줍잖은 입으로만 나불대는 그런 하나님의 자백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 51편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받고 난 뒤에 반응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이 뭐여? 좀 과장법으로요, 침대가 떴나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든지, 눈물이 침대를
둥둥 뜨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안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울의 오리발을 아직도 내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백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오리발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백을 기뻐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림제교 성도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로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전혀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뻔뻔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교회가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아니랍니다. 어떡하죠? 두 번째 인간은요, 죄를 자각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아하, 내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근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세 번째 종류는요,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은 죄를 자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쓰죠. 회개라는 말, 첫째는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후회가 뭐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예요. 이게 자각이거든요. 그 다음은 개가 있으면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요, 바른 길을 찾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각의 수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네? 그러면서 하고 입 닫습니다. 여러분, 자백하다는 말,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 그렇지 않겠지만 파출소에, 경찰서에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이 불려오면요, 이야기하다가 잘 안 되면 답답한 심정에 책상을 치면서 빨리 불라니까! 그래서 막 윽박을 지르는 장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부는 것을 말하나요? 물론 우리 사실을 끄집어내어 말하는 그런 분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한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자백, 이 말의 헬라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첫째는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몰로게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말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자백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리발 내밀지 말고 너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뭐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뭐가 똑같죠?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솜돌이 위에 신발 두 개가 똑같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가 똑같이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똑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요? 달리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죄라고 정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나님의 견해를 나타내시면 나도 그 견해에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우리 아내에게 행한 것 죄였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했던 것 죄였습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게 이렇게 했던 것 죄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나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행위를 비추어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건 교회 생각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리발을 흔들어댑니다. 어찌 이런 오리발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여 자기 행위를 비추어 자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약은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중병일수록 약은 신중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요. 이 오리발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한 영적 중병입니다. 고질병이죠. 나는 죄가 없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게 없답니다. 사과할 것도 없답니다. 얼마나 중한 중증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오늘 이것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증일수록 약을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엉뚱한 약을 써서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더 깊어지고 악화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하나는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저 김집사보다 나아. 난 이 집사보다 나아. 그래도 나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럼 스스로를 위로하며 여전히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정도면 난 괜찮나. 김집사는 저 정도까지 아닌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 집사는 저 정도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우리의 구원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면 우리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수가 수만, 수천,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모두가 탈락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직한 자백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백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강림제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오리발을 이제 거두어 드립시다. 나 죄 없다고요? 나 잘못한 것 없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이만하면 괜찮냐고요? 이런 오리발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리발의 반대말은 닭발이 아니라 자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자백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오리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백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자백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오리발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함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백하면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를 멋지게 쓰시겠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달아지고 달아져서 없어지는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자백하는 사람 다윗처럼 자백 이후 더 크게 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리발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오리발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오리발을 너무 많이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오리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 정직한 자백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볼 수 있는 시력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력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은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리발 싫어하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리발 내미는 인생이 아니라 자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백,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 맞네요, 내가 틀렸네요,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깊이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 모두 그렇게 예쁘고 참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뿌리, 특별히 암의 뿌리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시는 불로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결박들 풀어주시며 막힌 모든 인생의 문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들, 형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